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경건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한 일이고, 둘째는 예수님에 대한 헤롯 왕의 특별한 반응이고, 셋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제자들을 전도대를 짜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에 임하는 제자됨의 자세를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파송할 때에 능력을 덧입혀 주셨는데요, 곧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 그리고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목적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요, 또 고칠 자는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전도에 임하는 자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이제 요약한다면은요, 단순한 삶을 꾸리라는 겁니다. 번거롭도록 많은 짐을 꾸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나 배낭, 양식, 돈, 두버릇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실제로 이러한 물건들만이 아니라 무형의 자산인 이 사람의 생각에 있어서도 해당되어야 할 단순한 삶의 방식을 교훈하여 주신 겁니다. 자, 왜 단순한 삶의 방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생활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하면은 전도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방식의 전도인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은 물질을 추구하는 물질 추구적 삶과 병행하기는 어려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도 이 땅에서 머리둘 곳이 없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도 늘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고 말한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삶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분봉왕 헤롯, 이 정확한 인물을 따지기 위해서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주님과 제자들이 행하는 모든 역사하심을 듣고 이 소문에 놀라 당황했다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들리는 소문에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고 또 범상치 않은 선지자처럼 이 소문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고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렇게 극찬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악인으로서 하나님을 중심으로부터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례 요한을 분명 죽였는데 어디서 다시 이런 사람이 나왔느냐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주님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역사적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 헤롯과 관련된 어떤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을 묘사하기를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헤롯 왕은 헤롯 대제라고 일컬어지는 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니까 너무나 왕위에 빨리 오르고 싶어서 아버지를 독살하고 왕위에 오르는 이러한 악인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주님에게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복음서 다른 곳에서는 이 들녘이 벳세다 들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 인접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염려되어 주님께 제안합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래도록 줄여 있습니다. 마을로 가서 끼니를 이제 먹게 하고 그 마을에서 유하도록 보내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후에 여기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이것을 축사하시고 이 떡을 나누어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집니다. 제자들을 시켜서 무리를 한 50명씩 앉히라고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남자들을 따졌을 때에 5,00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먹게 한 후에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의 분량이었다고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아마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신앙의 세계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느니 홍해바다가 둘로 갈라졌다느니 하는 이러한 기적 이야기들은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현대인들로서는 걸림돌로 아마 작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성적 판단으로 실생활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일부러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일상생활 속에서 기적적인 일은 부지기수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가까이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근육 덩어리일 텐데 이제 심장이 뛰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자율신경계가 작용한다는 겁니다. 또 자가 발전식인 전기 신호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 심장이 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스스로 이렇게 평생토록 박동하는 것만 생각해도 참 기적적인 일이라고 여겨지고요.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인간이 잉태되는 데 있어서는 무려 그 잉태되는 순간 약 3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사람이 잉태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 모두는 참 기적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구나 하고 놀라게 됩니다. 주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베풀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창조주이기에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 13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경구를 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말하기를 인간은 2층 집에서 살고 있다. 1층은 이성의 집이라면 2층은 신앙의 집이다. 자,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이성의 영역에서 제한되어서 살아가는 인간이 다수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이것은 온전한 인간됨의 깊이와 그 다음에 맛을 이루며 살기 어려울 것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의 영역을 열어놓고 이성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 모두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이라야 온전한 인간됨을 이룰 것이며 보다 더 깊은 인간의 삶을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은 계속 물으십니다. 창조 때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욥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 하늘을 지었을 때, 저 바다의 깊은 곳을 지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욥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시원하게 믿어드려야 할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시원하게 믿을 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개인의 삶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안에도 오늘날 같은 내용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닐지라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이러한 풍성함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 이어질 수 있기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